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 말로라도 시원하게 해드리게 우리가 이 어려운 때, 이 힘든 때 곧 지나갈 겁니다 하고 진심을 담아서 그렇게 우리가 서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어려운 때 지나갈 것입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처럼 이렇게 좀 두툼한 얼굴이 좀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루하루 지나면서 제가 저 자신에게 느끼는 것은 야, 참 얼굴 두껍다. 참 뻔뻔해진다. 라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 때 묵상하면서 기도하면 주로 이 마음이 요즘에는 많이 생각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너 어떻게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생각을 다 하냐? 라는 겁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얼굴 두꺼움은 더 두꺼워져서 그래서 잘못했으면 잘못한 대로, 내가 아프면 아픈 대로, 또한 실패했으면 실패한 대로, 낙심했으면 낙심한 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시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도 제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자 자녀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담대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 아버지께서는 다 받으시고 또한 품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담대함을 가진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구체적으로 위로해 주시고 또한 그 백성에게 함께 해주시는지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절에 나오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한다면 그 믿는 백성에게 목자 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목자는 그 양떼를 지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목자입니다.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목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목자 되심에 대해서는 시편 23편에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라는 것이 가장 유명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라고 선언하는 이 시편은 말씀에 대해서 고민하는 목사로서는 정말 지키고 돌봐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제일 많이 체험하게 되는 그런 시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시편은요, 어느 장소 어느 때에서든지 이 시편 23편이 항상 쓰일 수가 있다는 것을 보면서 저는 항상 놀라게 됩니다. 돌예배 때는 이렇습니다. 하나님 아이가 태어났어요. 이 아이 평생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주셔서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라는 말씀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결혼 예배 때 하나님께서 이 새롭게 출발하는 이 새 가정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끝까지 동행해 주시고 지켜주신 목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병문안 때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 때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목자 되셔서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장례 때에는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셔서 지금까지 집사님의 인생을 인도해 주셨으니 그 이후에 모든 유족에게 주님께서 동일하게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길 소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얼마든지 메시지를 전할 수 있으니까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 저 같은 사람에게 있어서 시편 23편은 얼마나 그 귀한 하나님의 목자 되심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한 어느 때든지 쓸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시편이 바로 시편 23편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경우에 시편 23편이 다 들어맞을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본문 10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심에 다 맞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것은 누구나 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양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양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신체적인 능력은 영한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무기도 변변치 않습니다. 그러나 그 양이 세상에 멸종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 목자가 지켜주셔서 그래서 멸종되지 않고 살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양이란 존재는 절대 혼자 살아갈 수 없는 동물입니다. 그런 것처럼 사람도 누군가의 보호를 받으며 그 돌보심의 그늘 아래서 살아가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의존하면서 살아가도록
의존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신대원을 다닐 때 그때 장애인 선교회에 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총무를 지낸 적이 있었는데 신대원 안에 장애우이신 그런 전도사님들이 여러 분 계셨어요. 한 10명이 넘으셨습니다. 그런 분들을 섬기는 그런 장애인 선교회 때 그때에 1년에 한 2번 정도 외부의 목사님들이 오셔서 그래서 말씀도 전해주시고 또한 맛있는 음식을 그렇게 주시는 그런 채플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수명이 늘어서 80까지 사는데 80평생을 살면서 장애인과 같이 다른 사람의 도움을 지내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 시기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뭐 알 수는 없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20살까지 부모의 보호 아래 있어야 되고 또한 60부터 80까지 다른 사람들의 보호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태어날 때부터 20, 그리고 60부터 80, 다 합쳐놓으면 40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 40년의 시간과 내가 열심히 나 혼자서 살 수 있는 시간 40년, 이렇게 합쳐져서 80년이 된다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사람은 절반의 시간을 장애인과 같이 그렇게 지내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사람은 스스로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는 그런 착각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착각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이라고. 사람은 인생의 절반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면서 평생 동안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사람인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미워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사람이 누구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향해서 너희는 연약한 존재라고, 너희는 도대체가 너희 힘으로 너네 자신 자체를 지킬 수가 없다고, 그러니 너희는 내 도움과 보호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성경에서 제일 많이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힘으로 무엇이든 내가 할 수 있다라고 굳게 믿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목자 되신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그것은 사람은 창조 때부터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도록 만들어주셨고 또한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때만 삶의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레미야 선지자, 이때의 상황이 어떠냐 하면요, 이제 곧 남유다는 다 망할 거예요. 몇 년 안 되면 망할 나라였습니다. 이미 남유다는 요시야 왕이라는 탁월했었던 그 왕, 신앙에서 굉장히 좋았었던 그 왕이 죽고 나서 계속해서 하락일로로 흘러가는 그런 나라였었습니다. 또한 애굽과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나라 사이에서 큰 나라가 기침만 해도 감기에 걸리고 독감에 걸리는 그런 나라였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자신이 무엇인가 자꾸 해보고자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점점 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서 점점 더 멀어지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주변에 달려드는 바벨론이나 애굽 같은 나라가 워낙에 곰과 사자 같은 나라예요. 그 곰과 사자 같은 나라 그 주변에서 그 틈바구니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거기에 영향력을 받아서 자기들도 곰과 사자와 같은 그런 일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고, 또한 거기에서 스스로 살 길을 찾으려고 노력했었던 나라가 남유다였었습니다. 그러나 태생이 원래 양인 거예요. 양이기 때문에 물리고 찢기고 웅덩이에 빠지는 그런 수모를 겪게 되었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이 목자이심을 분명히 알려주므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것보다 그것 이전에 우리를 지키시는 목자를 붙들고 목자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목자 되신 하나님에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지금 현재 어떤 상황에 처해 계십니까? 또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무심하다고 생각하시고 또한 가혹하게 지금 현재 다루고 계신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자로서 보호하시고 지키시며 마침내는 그분의 계획 가운데 그 흩어진 양무리를 다 모으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하게 있고 그 계획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보호하고 여전히 인도하고 계심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불안과 걱정, 회의에 휩싸였던 그 영혼이 물된 동산처럼 회복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으니, 그러니 목자 되신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염려와 삶을 맡기시고 그 주님께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인도될 수 있도록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11절 16절에 나온 대로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게 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15절에서 어떤 표현을 쓰고 있냐면 라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라헬은 어떤 사람입니까? 라헬은 야곱의 아내잖아요. 그런데 야곱의 이름은 나중에 와서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 라헬은 이스라엘의 아내가 되는 겁니다. 또한 이스라엘 민족의 어머니를 의미한다라고도 그렇게 할 수가 있고, 또한 실질적으로 라헬이란 말은 이스라엘 민족의 그런 어머니를 대표할 때 그때 라헬이라는 표현이 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라마라는 곳이 어디냐면요, 여러분 사사기서 4장 5절에 보면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의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하였고 라는 것으로 봤을 때 에브라임에 속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한 사무엘상 10장 2절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살던 곳이 라마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오늘 네가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라고 되어 있으니 이 라마라는 곳이 별로 이렇게 사무엘이 있었던 곳에서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말하면 라헬이 묻힌 것은 아마 라마라는 곳으로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라헬이 자식이 없어져서 라마에서 통곡을 했다고 하는 그 본문의 내용들은 라헬이 무덤에 있는 것처럼, 라헬이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죽어있는 사람처럼 소망이 없는 것인데 그 소망이 될 수 있는 자녀마저도 다 끌려가서 통곡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녀들이 끌려간 것에 대해서 구출하고 싶어요. 구원해내고 싶어요. 그렇지만 그 힘이 없는 상태가 바로 이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들에게 네 자녀들이 적국에서 돌아오게 된다. 포로로 끌려간 네 자녀가 자기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는데, 그래서 돌아오게 하시는데 그 마음을 그 백성들에게 다 쓰고 계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우리가 이런 예화를 들으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요, 한 중년 부부가 살았습니다. 근데 이 부인이 어느 날서부터 눈이 안 좋아진 거예요. 눈이 점점 안 좋아지게 되어서 그래서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큰 글씨 읽는 것 자체도 힘들어졌어요. 출근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남편이 며칠 동안 아내를 데리고 출근을 계속해서 시켜준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남편이 아내한테 얘기했어요. 여보, 이제 당신이 직접 혼자 힘으로 출근을 한번 해봐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아내가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너무 서운한 거예요. 이럴 수가 있을까? 우리 남편이 이럴 수가 있을까? 너무 서러웠습니다. 혼자 출근해야 되는데 너무 힘이 든 거예요. 걸어가다가 전봇대가 나타나면 부딪힐 뻔도 했고요. 또한 버스를 잘못하기도 하고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2년 흘렀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회사 가는 길이 비교적 익숙해진 거예요. 버스도 지혜롭게 잘 타게 됐고요. 길도 잘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버스를 내리게 되는데 버스 운전기사가 그 아내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주머니는 참 행복하시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사람이 그 버스 기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뭐가 행복합니까? 앞도 잘 안 보이는데요. 그러자 버스 기사가 이야기합니다. 남편이 늘 동행해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아니 언제 내 남편이 나와 동행했습니까? 제가 보니까요, 아주머니 버스가 타게 되면 그 뒤편에 그 남편분께서, 아저씨께서 앉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내리면 남편이 따라 내리고요. 늘 뒤에서 남편이 아주머니를 따라가시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울컥하고 얼마나 기쁨이 솟는지, 우리 남편이 말은 그렇게 해도 내가 넘어질까봐 나를 뒤에서 늘 지켜보고 있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남편은 아내를 따라가고
또한 아내가 잘 가서 직장에 출근하면 자기도 그제서야 직장에 출근했던 겁니다. 그 일을 2년 동안 다 묵묵하게 해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남편은 늘 곁에 있었어요. 그렇지만 모르기 때문에 그저 서운함과 원망이 그 마음속에 있었을 뿐입니다.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늘 항상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데,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시기 때문에, 또한 내 뜻대로 내 삶이 잘 되지 않는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늘 마음속에 서운함과 또한 하나님에 대한 원망들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동행하시는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포로로 끌려간 그런 자녀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돌아오게 된다고, 내가 구출해낸다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약속하시는 하나님, 포로로 끌려가서도 그 포로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시며 늘 동행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가까이 계시고 또한 여러분과 동행하시며 여러분의 인생길을 지키시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동행하셔서 우리를 악한 상황 가운데서, 악한 마음의 상태에서, 악한 생각에서 끝까지 구원해내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늘 곁에 계시다는 사실을 잊으면 서운할 수밖에 없고 아쉬울 수밖에 없고요. 또한 마음속에 의심이 일어나고 미련이 가득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내시는, 그리고 2000년 전에 우리의 구원을 이미 이루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구출하시고 구원하시는, 늘상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믿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하나님은 20절에 나온 대로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불쌍히 긍휼히 우리를 여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천국의 그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에게 내려오셨음을 여러분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쌍히 여기시는 수준이, 그 불쌍히 여기시는 그 내용이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18절하고 20절 여러분들 눈여겨보십시오. 거기에 보시면 반복되는 이름이 있어요. 반복되는 이름이 무엇입니까? 성경 보셨죠? 그렇죠? 반복되는 이름은 무엇입니까? 예,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이 눈에 띄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을 보시면서 그 마음속에 어떤 궁금증이 일어나지 않으세요? 왜 하필 에브라임인지? 여러분, 이 에브라임은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선포할 때는 이미 망했어요. 북이스라엘로서 망한 그런 지파인 겁니다. 게다가 그 나라는 끊임없이 우상 숭배를 하다가 남유다가 멸망하기 140년 전에 아수르에 멸망당해서 끌려간 지파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게다가 그 에브라임에 대해서는 18절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히브리어로 케겔로 루마드라고 하는 이 단어가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그 뜻이 뭐냐면 훈련되지 않은 송아지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훈련 받기를 거절한 송아지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소가 매는 멍에를 처음 송아지에게 매게 하면 당연히 길길이 뛸 수밖에 없습니다. 지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멍에 매는 것도 거부하게 됩니다. 그런 송아지를 보면 그래 네 마음대로 하다가 어디 눈 한가운데 처박혀봐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그렇게 분한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배역하는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심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요, 아주 못된 아들 한 명 나오잖아요. 자기 받을 유산, 자기 몫을 다 챙기고 나가서 탕진하고 집으로 겨우 돌아온 아들의 이야기가 나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아들에 대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볼 수 있는 아버지의 그런 종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잃은 돈을 모두 다시 다 벌어가지고 돌아오기 전까지는 집에 돌아올 생각하지도 마라고 하는 그런 아버지를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생각해보면 세상의 모든 종교가 다 이런 아버지하고 똑같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선행을 하거나 도를 쌓거나 고행을 해야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라고 그렇게 사람들을 몰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죄는 네가 저지른 것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라는 것이 세상의 모든 종교의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의 노력이나 업적으로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둘째의 경우는 성경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아버지인 것입니다. 아들을 보고 측은히 불쌍히 여겨서 달려가서 목을 껴안고 반겨주신 아버지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두 번째 아버지처럼 반드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미 망해버린 나라인 북이스라엘이에요. 그 중에서 지독하게 말을 안 듣는 지파가 바로 에브라임입니다. 사사기 여러분들 읽어보시면요, 거기에 보면 얼마나 에브라임 지파가 말 안 듣는 지파인지 나와요. 기드온이 겨우 그 대적들을 이겼어요. 이겼을 때 찾아와서 왜 우리는 안 불렀냐고. 그 뒤에 가서 생생나는 지파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였었고요. 또한 입다가 나중에 자기가 잘못된 서원을 해서 딸을 잃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분지분 계속해서 입다의 신경을 건드려서 마침내는 징벌을 받은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인 거예요. 또한 나중에 르호보암 시대 때 그때 10지파를 모아가지고 결국엔 나라를 찢은 그 여로보암이 나왔던 그 지파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성경에서 계속해서 봐도요, 에브라임은 잘한 것보다는 못한 것, 더 많이 반역하고 더 많이 배반한, 정말 멍에를 매기를 거절한 그 송아지와 같은 지파가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끊임없이 배반과 대항을 했기 때문에 그래 잘 망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지파입니다. 그러나 그런 지파라도 매일같이 배반하고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대항하는 그런 지파라도 하나님께서는 가슴 아파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심판하고자 하신다면 제일 좋은 방법이 무엇입니까? 율법 가지고 심판하시면 돼요. 율법 가지고 우리 사람들을 심판하시면 그 율법 가운데 거기에 잘 산 사람은 구원해 주시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다 지옥으로 보내시면 끝나는 것이 가장 손쉬운 방법일 겁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아픔이 있고 또한 그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고 불쌍히 여김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 율법의 모든 죄를, 율법의 모든 짐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 지시고 우리에게는 그 율법의 저주를 예수 믿기만 하면, 오로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서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러면 얼마든지 그 율법의 저주, 그 죽음의 저주, 죄와 사망의 그 저주, 거기에서 벗어나도록 해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 아니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본문을 통해서 에브라임은 나의 귀한 아이들이다. 내가 사랑하는 자식이다. 내가 그를 책망할 때마다 내가 생각이 나서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불쌍히 여기지 않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마치 가산을 탕진하고 집으로 돌아온 아들을 측은히 여기고 기쁘게 맞이하시는 그 아버지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매일같이 불쌍히 여기신다라고 오늘 본문은 일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긍휼히 여기시는 그 아버지의 그 사랑을 붙들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아버지를 붙들 때 그 아버지께서는 목자처럼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고, 또한 우리의 매일매일 위기의 그 삶 가운데, 악한 상황 가운데, 악한 마음 가운데, 악한 상황 가운데, 악한 생각 가운데 처해 있는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는 반드시 구원해내시며, 그리고 마침내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와 늘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길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뤄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아버지께 우리가 돌아가며 또한 그 아버지를 더욱더 붙들 수 있는 매일매일의 삶이 축복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07장입니다.